조선일보 어제 이제 한 주간 동안 집회 갔다 와서 한 주간 동안 신문을 좀 이렇게 보고 국민일보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또 설교 준비에 쓸 수 있는 자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삶의 사건과 스트레스 지수가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를 데이터를 내놨더라고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100이라면은 삶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지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1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가 100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남편이 먼저 죽으시면 특히 금슬이 좋은 분, 보았던 분들은 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뭐 며칠이 안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의 사건이 스트레스 10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의학적인 접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이혼을 하면 73%라는 거예요. 73. 온도로 따지면 73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투옥돼 감옥에 가게 되어졌다. 63도. 질병에 걸렸다. 55도.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결혼해서 이제 분가를 하거나 이러면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허전하고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직을 했다. 퇴직했다, 은퇴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데도 여러분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으로 가는 그런 엄마들도 있는 거예요. 부채가 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 이런 것들도 23%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갖다가 웰빙 시대다 그러잖아요. 이 웰빙이라는 말이 다른 단어로 해석을 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있고 안녕이란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국가 예산을 지금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서로 갈등들이 있고 그렇지만 서로 자기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엔 정당한 것도 있고 또 합당한 것도 있고 다시 개선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웰빙이라는 단어는 복지라는 그런 뜻도 또 가지고 있어요. 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복지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형편 없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매년마다 그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복지 정책이나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가지고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정책이 몇 년마다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60년대의 보릿고개라는 말이 엊그저께 같은데 수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100세 시대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지금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100세 시대.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뭐 전에 들었던 거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넉사자 죽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은 바뀌었대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9988-231이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은 동일하게 아픈데 바로 죽자. 그러니까 무슨 왜 바로 죽는 것이냐? 너무 힘들게 뭐 그 뒤에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죽자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행복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100세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이번에 이제 몇 분이 금요철에도 오셔서 같이 해주시고 그랬지만 제가 금요일 날 한 주간 기도원에서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지낸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진짜 너무나 힘든, 그래서 제가 와서 뭐부터 본 줄 아세요? 제가 항존직들 누가 기도에 나왔는지 저걸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늘 느껴요, 보면.
건강해야지만이 사역을 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반드시 이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건강의 적이 뭐냐? 여러분 건강의 적이 뭐냐? 당연히 병이죠, 병. 이 건강의 적인 병에 대해서도 아주 사람들은요 굉장한 조예가 있습니다. 굉장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은요 이미 의사 선생님들 앞에 가면 자기가 대안까지 다 처방까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교육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에는 다들 일가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가견. 다시 말하면 전문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들은 애매모호한 아리까리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내놓을 때가 있지만 어떤 분은 더 정확하게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김성훈 집사님이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순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강화도 섬에 있는 보건소에 왔는 몇몇 분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돌팔이들이구나. 그냥 우스운 소리로.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를 분명히 예상해줘서 그렇게 해줬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고생 안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선생님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안내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예측까지도 그런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살짝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네이버에 가서 옛날 같으면 그걸 어떻게 찾아봐요, 여러분? 요즘은 뭐 스마트폰 와이드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딱 우리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샀대요. 그래서 그거 얼마 주고 샀냐 그러니까 17만 원 주고 샀대요. 와이드라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욕심이 나더라고요. 나는 언제 3년 끝나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날 저녁에 축구를 하더라고요. 아시안 게임. 그래서 좀 봤는데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런 것들 통해서 교육이든 어디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한데요. 저희 사택이 빌라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부동산이 까짓것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구미도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지금 막 열기가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꾼들이 부채질까지 해가지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 정부 규제가 또 많이 풀리고 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땅값은 부동산 땅값은 누가 다 올려놨느냐?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올려놓는 거예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전문가들을 요즘 제가 병원 선생님들도 지적을 하고 그러면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난질을 다 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거기 아주 깊이 연구를 하면은요, 내가 전문인이 아니어도 전문인 이상의 수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뭘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당연히 뭐라 그래도 암이죠, 암. 암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특히 그 5대 암 중에 간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은 둔해서 통증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로 오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이 청도인데 자기 어머님이 70이 간 넘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일평생 병원도 한 번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집에 가니까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미 벌써 그 목사님은 출가까지 다 했는데 누구야 내 뱃속에 네 동생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그렇게 계시는데도 아직까지 당신이 지금 간암 말기고 곧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런 통증을 못 느끼니까 병원 한번 가보신 분 경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70은 너무나 젊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손에 난 작은 상처같이 금세 알 수 있다면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이죠. 왜? 조기에 또 처리하면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왜 두려워하느냐? 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견을 했다고 해도 너무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리가, 저는 연속극을 많이 안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 유리가 우리 아빠는 연속극을 많이 본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마마라는 연속극을 봤어요. 저 혼자, 우리 집사람은 자고 애들은 없고 혼자 앉아서 소파에서, 저는 왜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오르냐면 이게 어디서든지 설교를 할 메시지들을 조금 이렇게 항상 구해야 되잖아요. 그 마마라는 연속극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안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보시는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마마. 이제 그러시죠. 재미있어요. 스토리를 보시면. 근데 어제 그 엄마하고 아들이 그루인데 그루의 생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을 초대하고 다 지인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엄마는 지금 위암 말기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이 엄마는 미혼모였어요. 버림받은.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키워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 생일 케이크를 준비를 다 너무 잘 살게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초라한 어떤 그 케이크, 그 어떤 빵을 갖다 가지고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는 아이가 자라서 엄마의 마음을,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해요. 아직 아들은 그 엄마가 위암 말기를 곧 죽게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엄마는 정말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미 늦었어요. 늦은 거예요. 항상 뭐든지 건강이든 뭐든지 이게 때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육체를 갉아먹는 이 암도 이렇게 대단히 무섭잖아요. 아무리 21세기라 그래도 암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갉아먹는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염려. 그런데 이 영적인 질병은 매우 무서운 질병인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계를 모르면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모르면 인생이 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의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 병에, 이 염려의 영적인 병에 한번 걸리면 모두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쓰러지듯이 이 염려에 걸리면 모두가 다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어떤 용사도 다 쓰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떻게 보면 우아하게 쓰러지느냐, 약하게 쓰러지느냐, 그 차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염려병에 걸리면은요, 세계적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세계적인 과학자도, 영적인 거장도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걸렸다 하면 대부분 많은 퍼센티지가 죽는 거예요. 치사율이, 어떤 암은 100% 가까운 무서운 그런 질병이 있잖아요. 어떤 암은 조금 더 생존율이 높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의 영적인 질병인 염려는요, 단어를 메리무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 단어 메리무난. 이 단어는 뭐냐면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인데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을 못하고 몰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누어진 마음은 뭐냐면 근심 걱정이 날로 채워지는 단어가 뭐냐면 메리무난이라는 이 헬라어 염려라는 이 단어인 거예요. 보면은요, 영어에 wor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단어예요. worry, W-O-R-R-Y. 이 단어의, 영어 worry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목을 조르다. 놀라운 거죠. 걱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목을 조르든지 상대방 목을 조르든지, 특히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한다, 내 목을 조른다. 몇 분만 졸라보세요. 살 사람이 있는가? 또 다른 뜻은 뭐냐면요, 숨이 막히다. 월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숨이 막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목을 조르다, 숨이 막히다. 죽는다라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구에서 21세기의 최대 위험으로 지목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암도 아니고요, 또 에이즈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1세기 최대의 위험으로 지목한 것이 뭐냐면요, 직업적인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직업적인 스트레스. 여러분 축복합니다.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의 마음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을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요,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알아요. 근데 남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세 번째는요,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남은 아는데 정작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만이 나오고, 그래서 엉뚱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남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 네 번째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나도 남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몰라 내 마음을. 그래 남도 내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치부를 감추려고만 하고, 남은 알지만 나만 모르는 단점을 계속 부정하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꼬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치부를 감추려고 하고, 남은 알지만 나만 모르는 단점을 계속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꼬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반면에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부분을, 나는 몰라도 남은 아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숙하게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설명할게요. 반면에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부분을 말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어요. 남이 알려고 안 해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단점도 때로는 있어요. 때로는 장점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몰라도, 난 몰라요. 내가 그런 성격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나는 몰라도 남은 아는 부분을 받아들일 때, 너 이런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돼, 그럴 때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부를 덮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냥 나를 덮어줘가지고 내 행동한 거에서 덮어주는 게 좋지만 그게 반복될 수 있어요. 반복되면, 습관이 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신앙생활에서 그 습관이, 그 행동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게, 그게 자기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인데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꾸 객관화시켜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보니까 남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편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객관성이라는 것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나오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염려하는 유형을 보면은요, 세 가지예요. 첫째 유형이 뭔지 아세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생기면은요, 혼자서 끙끙 앓고 밤새도록 그걸 갖다가 자기 혼자만 그렇게,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교회는 나라는 개념은 없고 우리라는 개념이 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왜 하나님이 주셨겠어요? 우리가 왜 이 나라와 이 공동체들을 줬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서 더더군다나 여러분 좋은 일을 내가 혼자 나누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내게 걱정이 왔는데 염려거리가 왔는데 그걸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고 밤새도록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는지 아세요? 잠언 17장 20여 절에 가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절대 내 마음에 있어봤자 내게 백해무익한 거고 결국은 나만 그렇게 하니까 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남에게 그걸 전염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염려가고 걱정이 오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죠. 그런 일이 있자마자 그냥 자기 지인에게, 자기 친구에게 달려가가지고 보따리를 풀어놔가지고 자기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 중에는 나보다도 내 걱정을 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면 정작 아내는 그 걱정을 안 하는데 남편은 늘 내가 그 한 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잖아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염려거리를 오면 바로 지인에게 던져버려서 자기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 그 사람에게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 사람은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도움은 못 받아요. 왜? 근본적인 이 근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런 것이냐?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짐을 지는 것만도 벅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교회 와도요, 자꾸 뭐 목사님이 아니면 뭐 누가 뭐 권사님이, 물론 우리가 항존직으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교역자들로서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보면 저 자신도 저 하나를 갖다가 컨트롤하기가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번 한 주간도 제가 그랬지만 우리 성도들의 무언가에 제가 저한테 문자 하나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하는데 목사님 집회 가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도 아직까지 제가 어디를 가봐도 정신줄을 어디에다 놓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느껴요. 중간에 우리 영훈이가 전화 왔는데 저그 아빠도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오시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4일이 얼마나 그렇게 긴 날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많이 눌리고. 그런데 지금껏 제가 집회를 하면서 가장 좋은 시간이었죠. 그게 뭔지를, 영적인 비밀을 또 알게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중심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무서운 암인 염려를 어떻게 이제 이겨나갈 것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제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걱정에 대한 명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이런 걱정에 대한 명언들이 있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중국의 티베트의 명언이라는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첼린스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하다. 나머지 4%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즉 걱정할 필요가 없다. 4%만 걱정할 일이고 나머지 96%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움직이지만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걱정은 흔들은다 같은 거예요. 흔들 의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위에만 있지 다른 데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걱정하면 계속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말씀 쪽에서 어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냐, 이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시편 37편 5절에 가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좀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냐, 염려해봤자 네가 그 키를 네가 염려해가지고 너 키를 그렇게 해가지고 한 키라도 더 늘릴 수 있냐?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가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알아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모든 염려를 항상 어떻게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항상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는 게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염려라는 괴물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바르게 피하는 요령을 모르면 번번이 당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염려를 가장 많이 하느냐? 결국 무엇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요? 돈이에요, 돈.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돈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어떤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다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유사할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요, 뭐냐면은요, 돈방석에 앉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돈다발을 막 요에다가 쫙 깔아가지고요, 그 위에서 잠 한 번 잡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유명한 재벌의 벽에는 그 안에 전부 돈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때 성경의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다 해봤는데 있잖아, 이런 거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낸 결론은 이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그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할머니가 100만 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화로 말하면 한 10억 이상 되는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복권회사에서 이 할머니에게 복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할머니에게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할머니가 절도를 하든지 이게 심장이 갑자기 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묘안을 하나 생각했는데, 이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실을 할머니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복권회사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할머니가 복권 100만 불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비장한 얘기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진짜로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할머니가 절도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절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뭘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목사도 돈에 약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도 부곡에 가야 되고 그러고 이제 가을부터 시찰장으로 섬겨야 되는데, 저도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좀 물질적으로 후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붙들고 있는 건지. 돈은 물론 각종 염려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돈은 당연한 거고요. 염려라는 놈이 공격해 올 때 염려가 전혀 안 가는 딱 한 데가 있는데 어딘 줄 아세요? 염려하는 거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무덤. 우리가 앞으로 갈 무덤. 물질적으로 어려웠을 때 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어려우실 많은 분들이 계시고 돈이 많으면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슨 얘기예요? 돈이 많아도 역시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도 더 큰 염려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도둑이 될까 봐,
그걸 빼앗아 갈까봐, 잘못될까봐 부동산에 투자해도, 은행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 요즘 은행에 갖다 놓은다고 해도 여러분 그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어느 곳에 안정한 곳이 없어요. 염려가 다가올 때에는 내가 껴안지 말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던져버려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엔드가 없어요. 영화 끝날 때 더 엔드, 딱 끝이다 이 말이죠. 염려는 더 엔드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염려가 찾아온다고 해가지고 그와 친구가 되고 보물단지같이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염려가 다가올 때는 내가 껴안지 말고 그 염려를 누구에게 반드시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기 성경에 맡겨라. 맡긴다라는 것은 던진다라는 헬라어 뜻이 있는 거예요. 맡겨라 이 말은 뭐냐면 던져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누구에게 던지는 거냐? 옆에 있는 친구에게 던지면 안 돼요. 염려가 걱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 얘기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병원에 열흘 동안 입원하면서도 집이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뒤에 가서 하셨죠. 제가 얘기하니까. 왜 그랬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시니까. 그런데 그 걱정하고 염려거리를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도 담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던져라? 주님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께 던져라. 그리고 그 짐에서 네가 벗어나라. 어차피 내가 처리 못할 거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담도 드리죠. 전도하라고. 왜 오늘 또 오셨냐고.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해도 저렇게 안 해도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부흥은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제 목회도 그런 것을 더 많이 배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여러분이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의 문제도 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중에 중요한 구기 종목 중에 배구라는 게 있어요. 배구는 토스를 해요. 토스. 농구도 또 이렇게 패스라는 것을 하고요. 농구 경기가. 그런데 보세요. 공을 내가 오래 잡고 있으면 홀딩 반칙을 범하는 거예요. 농구든 배구든 내가 공이 오래 내 손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홀딩 반칙이에요. 반칙.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내 배구라는 종목도 공이 딱 내 손에 닿자마자 빨리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내게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로 하면요. 빨리 주님에게 토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내가 보물단지같이 그걸 갖다가 끌어안고 그래봤자 거기선 아무런 능력이 안 나오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교회 와가지고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고 마음에서 막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고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로 사는 것도 저도 얼굴에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저는 뭘 속이질 못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얼굴, 기분 좋으면 기분 얼굴 좀 감춰야 되는데,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지를 자기가 알아요. 얼굴색 하나, 야, 저 사람은 뭐 언제 보나 뭐 화하게 웃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적당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결같이 가는 분이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예요. 감정이 좀 있어야죠. 슬플 땐 좀 울고, 화났으면 어떤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화 날 수밖에 없죠. 무슨 얘기예요? 이거나 저거나 다 문제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주님께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에게 모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염려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염려에도 이유가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염려에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토스에서 넘겨줘야 될 염려를 안 넘겨주고 내가 껴안고 있으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좋지 않은 그런 저주 같은 심판의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토스를 해야 되는데 그걸 껴안고 사는 거예요. 그걸 껴안고 사니까 모든 다른 주위의 것들 염려하고 와보세요. 예배가 됩니까? 걱정하고 앉아 있어 보시라고요. 예배가 돼요? 기도가 돼요? 교회 봉사가 돼요? 순간은 할 수 있지만 빨리 순간하시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빨리 주님에게 넘겨서 토스해야 된다 하는 것은 빨리 토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 하나 더 해야 돼요. 7절에서. 그러면 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느냐? 그가 뭐라 그랬어요? 7절 하반절에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돌보심이라. 돌보시기 때문에. 옛날 개혁파는 그가 권고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염려를 던져버리면 그 염려를 너희의 염려를, 나의 염려를, 우리의 염려를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여기 공고하다, 옛날에 공고라는 뜻은 염려하다, 돌보다, 관심 갖다. 그러니까 이 개혁개정판에서는 돌보심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옛날에 공고하심이다 이런 뜻하고 동의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대신 염려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염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날에 여러분 부잣집에는 종들이 있잖아요. 부잣집에 사는 종이 집에 쌀이 없었을 때 염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이 갔다가 쌀 여기 있으니까 갖다 봐봐라 하면 종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무엇이 없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걱정하는 그런 염려하는 모든 것, 건강이 안 좋으냐? 그러면 내 건강이 안 좋은 것에서 누가 더 염려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더 걱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냐? 나보다 주님이 더 아픈 거예요. 나는 나만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 3명이 누구 한 명이라도 아프고 그러면 걱정이 태산이죠. 당연히 아빠로서 염려하고 그 아이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백장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백장이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풍당당.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이 가지고 그런 거 이유가 하나도 안 돼요. 뭐냐면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길 것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자. 아멘이십니까?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이번 제가 집회에 가서도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로마서 8장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생각에서 모든 믿음도 나오고 모든 행동도 나오고요, 습관도 나오고요,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염려를 맡기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7절 8절에 가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마귀들이 참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방어 수단도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맡기기도 하고 방어하기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짧게 찾을게요. 여러분 자 어디로 가시냐면 잠언으로 가세요. 오늘 성경 그냥 본문을 그냥 놓으시고 이제 마무리하니까 잠언으로 가세요.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거기 우리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빨리 가세요. 918페이지. 918페이지. 잠언 8장 17절. 91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건데요. 거기다가 줄을 닫아놨어요. 방가로 1번에 넣고. 간절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밑에 안 나와 있습니까? 맨 밑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새벽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벽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것, 내 영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무언가가 두서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오늘 주일에 그래도 한 주간 제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도원에서 그렇게 생활하다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나사가 빠진 듯하지 그렇게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염려와 걱정거리 자기가 꽁꽁 끌어안고 여러 가지 머리 굴려가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 몸에 문제 생기고 내 마음에 문제 생기고 결국은 인생은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3번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더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항상 깨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면 그때마다 마귀가 지금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싸움에 반드시 이기기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그런 영적인 활동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염려는 보이지 않게 거장도 죽이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매일 해도요, 끊임없이 대단한 사람도 넘어뜨리고요, 목사도 누구도 신앙생활의 경력에 따지는 것 없이 그렇게 누구든지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에게도 맡기지 말고 지인에게도 맡기지 말고 항상 주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맡긴다고요?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기도로 맡기고 염려를 갖다 주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걸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여러분 9절 말씀에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신앙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몸부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져온 염려가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여기다 성전에 다 던지고 가세요. 그때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